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에 존 웨슬리가 했다는 이 세 마디 말을 읽게 되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할 때 말을 타고 떠나는 그런 모양을 기억하지요. 그것이 가장 웨슬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이렇게 말했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서 한 말인데, 죽기 전 팔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두 번째 편지, 즉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다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바닷가에 있었고 무역함이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것들, 그리고 여러 다른 문화와 정신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번화한 한국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파와 문제와 이단 시비가 항상 있었고,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하는 데 할애합니다. 그것은 나는 진짜야, 나는 사도야, 뭐 자랑을 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가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바울 너는 예수님 살아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을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또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네가 어찌 사도냐?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국 사도가 되죠. 거듭나고. 근데 그런 목숨을 정말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죽을 고생 너무 많이 합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돌 맞겨서 죽을 뻔하고 정치적으로 탄압받아서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를 무진장하면서도 그는 세계 곳곳으로 나가. 그 당시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그 정도가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였는데, 주로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강요하는 것은, 결국 강조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전장에서는 헌금에 관한 문제, 사도적인 합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 영적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죠. 다만 그게 무슨 목사나 장로나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적대자들에게도 관용이 있어야 하고, 육체대로 싸우지 말아야 하고, 또 적대자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일반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감독, 즉 담임 목사, 또 부교육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자꾸 교리 논쟁, 파벌 논쟁, 문화 논쟁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갑갑했고, 자꾸 이렇게 분파를 만들고 싸움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참 마음에 안 들었고 불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연유에 오히려 적대자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 중에 한 부족은 이제 성인이 될 때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그 독특한 방법이 있답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드는데 숲속으로 데려가서 야생에서 자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들의 담력을 키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밀림의 정글의 숲속에 들어가서 자 보셨어요? 저는 저기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냥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도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난생 처음 잠을 자는데 동물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이 다 있고 튼튼한 집인데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좀 하물며 야생에서 잠을 자는 인디안 소년들은 어찌했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들고 지키고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 몰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밤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혹은 믿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외모만 보지 마라. 주께서 주신 권세, 권능이 있다. 말과 편지가 동일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 역사의 순간이 정말 평화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일까? 여러분 그 어느 나라 어느 역사를 봐도 야 지금은 태평성대다 할 만한 기간은 정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을 안 한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미국 개국 이래 초반에는 뭐 그런 게 있었을지 몰라도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즉 19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 전쟁을 안 한 기간이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정밀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국일수록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는 사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지전, 일부 지역에서 하는 전쟁은 큰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고 하루도 평안하고 평화의 날이고 아무 걱정이 없다 할 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인들 왕인들, 대통령인들, 권세 있는 자인들, 부자인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고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그런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어느 인생인들 분주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다음날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히려 본인은 더한 그런 고통과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뭐 여기 쭉 얘기하고 있어요. 굶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남의 모략을 받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가 초반에 사울로서 인생을 살 때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던 엘리트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만한 엘리트 사도 바울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갖춘 사람 오늘날에도 따져보기가 쉽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이름조차가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순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작은 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제 그러면 이전의 인생에 비하면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옷 한 벌만 걸치고 세계 곳곳을 향하고 그것도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그는 그 와중에 글들을 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한 3분의 2쯤 되는 분량이 다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까닭, 그의 인생,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는 성공한 인텔리언스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완전함을 주지 못하였고 그것은 오히려 죄인의 인생이었지만
남들이 보기엔 지금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평안했고 행복했고 그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3세계 국가, 소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발전이 못했다는 나라를 가보면 분명한 것, 그것이 단 며칠이든 아니면 거기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살든 분명히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분명히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돈 1달러 혹은 10달러가 없어서 한 끼를 굶거나 교복을 못 사거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달에 1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먹고 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월급을 준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환장을 하고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30만 원이면 정말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의 표정을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정말 행복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맨발에 혹은 슬리퍼 하나를 찍찍 끌고 다니고 패션적으로 보면은 정말 잠옷도 밖에 입고 다니고 옷도 참 남루하게 입고 있고 먹는 것도 보잘것 없고 그들의 모든 여건도 참 형편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해가 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 변치 않는 것은 그들의 표정만큼은 참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의 그 표정에서도 정말 찌든 태를 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참 해맑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의 사람들이 꼭 그러하냐면 꼭 그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이 부유하느냐, 얼마나 많이 건강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하는 따위의 일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강당에서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 긴 생활 탐험과 헌신의 생활했던 83세 먹은 노인이 학생들에게 와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되었었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 연설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여러분도 이 말씀에 함께 하셔서 어느 삶을 살고 어느 곳에 인생에 있고 어느 환경에 놓이든지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한편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일요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 아마 저는 여행일 겁니다. 더 나이가 젊고 그랬다면 배낭을 메고 세계를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그다음에 남태평양의 여러 작은 섬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런 시간이 보장된다면 많은 것을 돌아다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그 나라는 정말 그렇게 사는구나,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배낭여행처럼 세계를 곳곳을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것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안타깝거나 아쉽거나 하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대단치 않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몫인데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우선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맨 먼저 앞에 두고자 하는 의도, 계획, 그런 습관 이런 것을 들이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먼 길을 돌아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여겼는데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이 얼마나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온갖 이단과 사입이 온갖 잡설, 이념, 사상으로 교회와 교회의 복음을 대적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영생임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정말 그러한지도 되살펴봐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지 다시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